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송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혼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요 앞에 스크린 꺼버리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모아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원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354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섬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353장 찬송. 353장입니다. 353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353장. 예, 353장입니다. 35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54장. 예. 금방 했는데요. 방금 했는데요. 주왕만 이제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함장 하면 돼요. 353장. 예. 예, 십자가 군명되어서 예. 죄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무성도를 흘렸으나 싸움하는데 나 어찌 돈만 흘려서 주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이제 양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쓰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박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하신 후에 장명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5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보호함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bil로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국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 기도로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시험대로 넘어진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소중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며 격려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옵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덜국화 순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궁화 순이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궁화 순, 이거 장명희 권사님 우리 순 나오십시오. 제가 치매가 좀 있나 좀 늙어가는 거 죄송합니다. 이게 왜 헷갈리노? 무궁화 순입니다. 네, 나오셨어요. 이하에서 이제 60 넘어가니까 좀 헷갈립니다. 좀. 젊은. 차렷 경례. 이거 중간으로 있어. 네, 중간으로. 예쁜 얼굴 앞에서 화면을 잘 받아야 되지. 차렷 경례. 예, 몇 장입니까? 406장. 예.
주여. 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만옥 권사님 또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새해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신만옥 권사님 또 감사함으로 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새롭게 일하는 데 있어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 신앙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종원이 혼자서 막 신이 난 것 같아요. 박수 치고. 우리 종원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하려도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그 주일날 교회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대요. 근데 초등학교 2, 3학년에 불과한 아이를 어려운 예배에 이제 같이 참여시킨 거예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 예배 시간에 데려오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잘 못 알아듣는 설교를 목사님이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 초등학교 2, 3학년에 불과한 이 아들은 왜 그 설교를 듣겠어요?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자꾸 쳐다보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열심히 쫄아지게 목사님 설교하는 걸 쫙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 참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차를 타고 돌아간 길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들아, 오늘 목사님은 설교하는 걸 알아듣겠더나? 이러니까 아버지도 잘 못 알아듣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어디 알아듣겠어요? 몰라요. 목사님이 뭔 말하시는지 하나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목사님 설교한테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니? 하니까 목사님은 잘 안 보이고요.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 이 아이들. 그래? 그러면서 아빠, 그런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말씀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저 십자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다 들으면 다 더하기다. 더하기. 마이너스가 아니고 더하기다. 그렇게 생각해서 살기로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한 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더하기라고 생각할래요?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그 아버지는 목사님에게 설교 은혜 받은 것보다 그 아들이 한 말에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예수 믿으면 플러스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영광의 백성들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여섯째 인과 그리고 일곱째 인 재앙 사이에 삽입된 그런 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은 네 가지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첫째로는 세상 나라 심판에 대한 유보, 두 번째로는 이마에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세 번째는 셀 수 없는 무리와 천사들의 찬송, 그리고 네 번째로는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환상과 위로입니다. 좀 차태워 줄게. 저 뒤에 가 있으라 그러면은 그래. 그래.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자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명의 천사가 있는데 동서남북에 이 천사들이 있는데요. 이 동서남북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그럼 네 명의 천사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심판의 대행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뭐냐 하니까 땅은 이 불신앙의 이 영역, 이 세상 나라를 말하고, 바다도 또 땅의 영역, 불신앙의 영역을 말하고, 바다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나무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요. 근데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 동서남북 전 세계에 네 명의 천사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이 네 명의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 네 명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곧 대환란, 큰 재앙의 심판을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낙엽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네 명의 천사를 통해서 땅에 지금 이 세상 나라에 바람을 불도록 하시는데, 이 바람이 불어버리면은 이 세상 나라의 대환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근데 그 바람을 네 천사들이 뭐 하고 있다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을까요?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때까지 잠시 대환란을 유보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택한 백성들을 지금 앞에 보십시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때까지 종말을 유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지금 너무나 지금 제약이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들에게 붙들고 있는 바람을 놓아라 하면은 대환란의 바람이 불어버릴 건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유보시키고 있냐면은 이 세상 나라에 지금 구원할 백성,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가만히 지금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뭘까요? 입맞은 12 이스라엘 지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그 3절에 보면은 이렇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네 명의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네 명의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이 세상의 심판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넘어가 보시면은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간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다. 뜨거운 복음 운동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맞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 스포락이다 하는 말인데, 이게 고대 시대의 법적인 용어예요. 도장을 의미해요. 자신의 어떤 노예라든지 문서, 소유물에 대해서 이것이 내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보증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예요. 여러분 다 도장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도장이 있을 때 여러분 집 문서라든지 뭐 땅 문서라든지 그런데 도장 찍잖아요. 그 도장 찍으면 그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내 도장을 찍으면요. 하나님의 도장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도장인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이에요. 성령의 인을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세상 심판을 가만 놔두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그 성령의 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도장을 받는 사람이 나요. 사단, 666이에요. 666. 이 사단의 도장을 받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가 노예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도장을 받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인이라고 말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거지 사단의 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도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사단의 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을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을 친다는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요. 에스겔서 9장, 8장, 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가정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막 절하고 애곡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데 또 환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들을 보내요. 어떤 말씀하냐면 이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 전부 도장을 쳐라. 먹으로 딱딱 표시를 하라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시대에 앞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 가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할 사람도 있다. 목사들 중에서 제사장 타락, 백성들 중에 타락할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믿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떨어지는 거 보고 가슴 아프고 슬퍼하며 자신의 일이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쳐서 그 사람들을 진짜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넘어가 보세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제가 앞서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 세상과 그렇게 신앙을 저버려서 타락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 보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람은 살지만 하나님의 인을 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 상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영혼에 찍은 생명의 피요 생명의 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설프게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출근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와 주님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배반하지 않는 그분이 내 생명이다. 내 영혼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 죽어봐야 뭐 천국 갈지 안 갈지 이래 희미하게 믿어서 안 된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구원 얻은 사람이 있다. 이게 14만 4천 명이다. 본문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구원을 얻습니다. 12,000명씩. 여기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단 신천지가 전국에 12지부를 세워놓고 뭐 부산에 뭐 안드레 지파 아이나 꽁꽁이다. 아이나 꽁꽁 뭐 베드로 지파.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유대인이가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가 뭐 필요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보여주는 12지파는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 중에서 구원 얻을 자들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 12지파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지금은 여러분 저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데 마지막 때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숫자적으로 12,000명, 12,001번째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게 히브리인들의 그 게마트리아는 숫자법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단어에는 다 숫자가 끼어 있는데 10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말해요. 1000이라는 단어는 충만의 수, 완전수를 말해요. 12,00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구원 얻을 충만한 구원 얻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 중에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아브라함 후손들을 하나님은 충분하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느닷없이 이 대한민국 한민족인데 무슨 이 베드로 지파, 뭐 요셉 지파, 뭐 우리가 지파예요, 지파. 우리는 그런 지파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은 넘어가 보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9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잖아요.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요한아 유대인들을 충분하도록 내가 구원할 거다.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고 저들이 절에 있지만 언젠가는 유대인 중에서 다 먼저 구원 얻을 사람들이 충분히 내가 구원할 거다. 그걸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환상을 보니까 그야말로 각 나라 족속과 백성들이 온 이방 땅에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 14만 4천 명만 되겠어요. 수천 수억의 인구가 되는 것이지. 이걸 쏘아가지고 14만 4천 명 아래 안 들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목숨 걸고 전도 지금 20만 넘었대요. 그럼 14만 4천 1번째 되는 사람은 천국 못 가겠네. 그 마들은 헛되하고 있겠네.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얻을 모든 백성을 말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물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 나와요. 12지파 이름 안 나오는데 다 구원 얻을 신구약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000.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 1000은 충만했죠.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나라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큰 무리 나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넘어가 보시면 그럼 흰옷을 입었다는 게 뭘까요? 흰옷 입었다. 성경에서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요. 자격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받았다. 예수의 신부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흰옷 입었다.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의 피로 제시선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근데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 단순히 예수 믿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다 견디고 믿음을 잃지 않은 그런 거룩한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켰다가 예수님 옆에 가서 흰옷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앉는 그런 축복의 신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종려나무는 뭐냐? 승리와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에게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줘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열매는 달콤함과 살맛 난다는 걸 상징했죠.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이긴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데 그야말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맛 나는 달콤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기쁨과 영생에 대한 감사로 지금 이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보호자 앞과 어린 양에게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그 복음성가 3213장 있잖아요. 우리 보호자 앞에 그 찬양 있잖아요. 좀 이따 한번 불러봐요. 그 찬양 딱 이때 이 하늘나라에서 부른 찬송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보좌의 좌우에 있는 네 생물들과 장로들이 함께 엎드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잖아요. 모든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가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라고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자, 넘어가 보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줘? 흰옷 입은 자들을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14절 보면 그래요.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온갖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하게 빛나고 그 기쁨 가운데 찬송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내 얼굴이 돼야 되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인상 찌그러지고 괴롭고 한숨 쓸 일 많아도 그래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환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잖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하나님의 장막이 그를 딱 보호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줄이지도 않고 배고픈 것도 없고 목마른 것도 없고 누구한테 상처받을 일도 없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상처받을 일 많아요. 별것도 아닌 게 나한테 상처 주잖아요. 따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대. 보좌 가운데 있다. 보좌 앞에 있더라.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다. 아무나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여러분 왕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최측근들 있잖아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긴다고 그래요. 우리는 섬긴다니까 아이고 고달프다 힘들다 이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건 특권과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긴다는 게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이지도 목마르지 않도록 다 모든 걸 공급하신다.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뭐라고 나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로 생명수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줘. 네 고생했다. 이 땅에서 울 일 많았지, 속상할 일 많았지, 괜찮다고 주님이 등 탁 두드려주시고 딱 품 안아줍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 아이고, 제가 이 그림을 이따 찾아가 인터넷에서 다 일일이 찾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설교하는 것보다 2배 힘들다 하니까 이거 이 그 영상 하나 만드는 게 이게 밤늦게까지 나 만든다고 애묵다 하니. 여러분은 그냥 씩씩 지나가니까 뭐 금방금방 지나가지, 나는 이 하나 만든 데는 머리 빠개집니다. 찾아가지고 하는데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이 메시지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유보되고 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을 것이다. 넘어가 보시면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흰옷 입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위로가 있고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보좌 앞에 그 제가 영상 그 만들어놨는데 그 찾아놨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예, 찬송가 3214 우리 보좌 앞에 그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시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하시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유로교통 충만한 은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신부로서의 거룩한 삶을 잘 영위해 갈 때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 하여금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이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와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